최근 한국 교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 모 교회의 그 세습 문제입니다. 세습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세습은 나쁜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뭐 세습을 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던지면서 과연 세습이 옳은 것인지 또 세습이란 말이 적당한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습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한 용어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습이란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 구약에서 얘기하듯이 뭐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계보를 이어가는 거하고는 신약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세습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떤 때 그러한 상당수 분들이 학식이나 학력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 자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뭐 어느 분이 얘기하듯이 정말 큰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이룬 것을 그저 아들에게 안정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 때문에 비롯되어진다는데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학식과 능력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분명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인격과 하나님께서 부하신 영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만입니까?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기업에서도 교회가 시끄럽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기업은 그런 어떤 세습의 문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북한도 그래야죠. 북한은 거의 왕조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려줬을 때 대부분의 문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능력 있고 자질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목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목회만이 아니라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뭐 어느 아시는 분의 그 권사님이 이번에 임직식을 하는 그 곳에 갈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오후에.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힘쓰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나 그런 것들을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의 여러 부교역자들보다 더 열심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상담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임직을 할 때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임직 예배를 가면 그게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야, 저분 서야 되나? 심지어는 임직 투표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시고 바꾸시는 분들마저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직분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직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이 직분은 단순히 어떤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로서의 지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랬었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쓸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장 귀한 잔치에 내놓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천이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귀하게 자기를 다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금그릇이기에 남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엉망으로 살아가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개밥그릇이 될지도 모릅니다. 요새는 개밥그릇도 아무거나 쓰지 않는 걸 보면 참 달라진 세상이긴 하지만요.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어떡합니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은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보도록 해봅시다. 자, 22절입니다. 이 구절도 참 많이 외우는 구절인 것 같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보긴 했었지만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입니다. 또한.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디모데는 젊은 지도자입니다.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쩜 혈기왕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에 해당되는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언급한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디모데가 젊었다고 할지라도 10대, 20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청년의 정욕, 곧 세상에서 우리가 젊을 때, 활달할 때 더 유혹받기 쉬운 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많이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진이 발생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히로시마 폭탄의 몇 배의 충격, 100배의 충격이라는 얘기를 하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방사능의 낙진이나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그 힘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핵폭탄과 그 원자력 발전소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이는 뭔가요? 핵폭탄은 모든 것을 깡그리 말살시키고 오염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뭡니까? 그것이 제어되어짐을 통해서 전기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자력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을 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무슨 일을 합니까? 지진이 발생돼가지고 빌딩에 사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많은 힘과 많은 파워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니까 파괴력을 가지고 남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죠.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하던 무한도전의 한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하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혼자 방송을 하는데 음주 방송을 했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음주 방송을 하는데 야, 너 음주 방송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주를 하면서 한 가지 그랬다. 음주 무건을 수행했다고. 음주를 하고서는 가만히만 있대요. 왜? 말을 하면 사고를 치기 쉽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연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술만입니까? 많은 욕망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분노를 다시 못해서 망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할 때 사람은 더욱더 성숙되어져 갑니다. 대신 뭐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 욕망이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독특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과 함께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요? 나만 깨끗한 그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친구도 여러 친구가 있죠? 동네 친구. 그게 뭡니까? 동네에서 서로 간에 놀고 즐기던 친구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붙습니다. 동네 술 친구. 뭡니까? 술만 마실 때만 부르는 친구입니다. 교회 친구는 뭡니까?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신앙 친구?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취하는 이들만 있으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행하라는 것이죠.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망가지느냐 아니면 성숙되어지느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좋다라는 것이 그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무엇을 행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주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건강한 모습들을, 건강한 목적들을 취해 나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공동체 속에 속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우리가 교육 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보면 청년 때는 정말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좀 이상한 부류에 속하다 보면은 권력과 그런 건 취했을지 모르지만 망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결국 TV 같은 데 쓰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 좋은 사람과 추진해 나갈 때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교제하길 원하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교회 친구들 속에서도 보면은 그냥 이상한 길로만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 안에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했지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봅니다. 부모님들이 전화하면은 아이고 그 집사님 또 이랬대, 장로님 또 이랬대, 권사님 이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회가 모여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이 무언 얘기를 하면 어깃장을 놓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게 뭡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납니까? 이에서 다툼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툼이 벌어진다라면 그 기원을 잘 따져보면 그 기원이 뭐라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누는 대화가 어떤 결과들을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의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계속적으로 생기면 내 그릇은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공동체가 시끄럽다면 이렇게 다툼이 나는 것이 있고 그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쩌면 교회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며 다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일 수 있습니다. 종종 TV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능만이 아니라 또는 국회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설전을 벌이는데 옆에서 들으면 답답해요. 결론은 단순한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죠. 다음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동체와 다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한 차원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지도자라면 또 지도자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이 얼른 날아갔습니다. 자, 네, 여기 있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아니합니다. 다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활발하다는 것이고 뭔가 트집을 잡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라고 여기는 이제 영어 단어나 그런 쪽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종종 지도자들이 권위라는 이름 속에서 남을 누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에게 친절하며 격려해야 됩니다. 종종 오래된 교회 가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어디 가서 말 걸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권위는 있어 보이고 경건하는 그런 모습은 비춰지는데 인간의 정이 느껴지지 않아야 할 수 있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대화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면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도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오히려 교회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배울 수 있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참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며. 무엇입니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참질 못합니다. 쉽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거랑 걸리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뭡니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사람, 다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종은 근데 이것이 선택 조건 아닙니다. 마땅입니다. 마땅히. 마땅이라는 얘기는 반드시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공 얘기를 하죠. 제 성격은 원래 불같아요. 아닙니다. 불같아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훈련을 발견합니다. 이 훈련을 못해서 실패하는 많은 지도자를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발생되어집니다.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5절, 26절입니다. 앞서는 24절에서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문제 있었을 때 돌아보고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하고 다투지 아니하려고 해도 문제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단의 서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악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5절, 26절은 이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세우는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24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온유, 앞에 나오는 온유함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것이 친절함이라는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부드러움을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부드러움으로 훈계할지니. 자,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거역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중국 드라마. 거기 제일 끝장면은 보통 뭡니까? 네, 작두로 칠하는 것입니다. 전 그 드라마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작두로 칠하는 건 뭐죠? 엄벌이라죠, 엄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중재적 역할이 없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냥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역하는 자도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형제,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종종 어떤 영화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막 오염이 되면 어느 영화에서 그랬죠. 무슨 좀비 나오는 영화에서는 팍 물리자마자 어떡합니까? 아주 잔인한 장면, 도끼를 가지고 그냥 자기 손을 찍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번져서 다 자기를 그걸로 만들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손가락에 다쳐가지고 다쳤어. 상처가 났어. 폐혈증 걸릴지도 몰라. 아니 이거 뭐죠? 저기 병균 오를지 모르니까 내 손가락 잘라버려야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 이거 정말 여기 잘못돼서 내 무릎이 썩어 들어가면 어떡하지? 온몸이 죽기 전에 내 여기를 잘라버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쉽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쳐낸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을 나의 지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해서 뒤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대의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형제들아, 같은 형제들이죠.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거역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심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합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겹치는 단어 있죠. 온유. 여기서도 온유입니다. 여기서 온유랑 여기 온유가 같은 단어입니다.
부드러움,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공동체는 좀 낫지만 어떤 때 교회 바깥의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징벌과 판단과 정죄로만 일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저는 잘못된 것이 감추고 감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온유함으로도, 왜? 그들도 나의 지체임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들을 치리해서 내쫓아 불신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훈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참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올무나 사로잡힌 게 다 뭡니까? 잡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 에베소 5장 18절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사실 성경은 비유를 대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술에 의해서 내 자신을 제어력을 잃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흔드심을 통해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청년의 정욕에 빠진 사람은 뭐로 빠집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의 종은 주의 뜻, 주의 선하심을 목표로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속 같지만 오히려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며 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것을 위해 힘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